도마복음 강독입니다. 강독 전에 두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강독 텍스트를 10절 이하 강독 텍스트를 강독 전에 다음 카페에 업로드해 놓음과 동시에 각 절에 해당하는 강독 동영상 하단에 설명란에 해당 텍스트 부분을 역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강독 전에 다음 카페에 올려진 텍스트를 미리 프린트해서 미리 보면서 강독을 시청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라 이렇게 권유드립니다. 둘째는 이 도마복음 114구절이 전체가 사실은 이 화두공안에 해당하지만 전형적인 화두공안에 해당하는 타입으로서 13절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진짜 이 동양 이스트 계통의 화두공안처럼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은 나의 정체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각자 말해보라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도마가 가장 적당한 혹은 올바른 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도마를 다른 데로 홀로 데리고 가서 세 가지 비밀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이 말을 듣고 이제 동료 그룹으로 돌아왔는데 다른 동료들이 도마에게 묻지요.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더냐 했더니 만약에 그 말씀 중에 하나라도 내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돌을 들어서 나를 칠 것인데 그 돌에서 불이 뿜어져 나와서 여러분을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도마에게 어떤 세 가지 비밀 말씀을 해주었는지라는 궁금증을 매우 자아내게 합니다. 전형적인 공안 스타일이죠. 그래서 요 13절 텍스트를 다음 카페에 올려놓았는데 도반부님 여러분께서 그 해당 란에 이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비밀 가리킴 에 대한 글을 가능한 한 많은 분들께서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라는 공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호응하고 상응하면서 이렇게 이 길을 걷는다면 아주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밥통 스피커가 강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힘과 용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바쁘시고 또 경황이 없거나 불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올리실 분들은 물론 무방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능한 한 많은 분들께서 이 도마복음 13절 화두공안에 대해서 많은 글을 그 세 가지 말씀에 대한 생각을 글로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이니까 되도록 번호를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말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힌트도 이 밥통 스피커가 제시해 놓았고요.
이 세 가지 말씀은 아마도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뚝뚝 떨어져 있는 세 가지 말씀이 아니겠죠. 자, 도마복음 10절입니다. 이 도마복음에 대한 많은 해설과 강의와 서적이 있으리라 여겨지고요. 아마도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이 제2분기 문서의 입장에 서서 아마 이 도마복음을 해설 강의하리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겠죠. 많은 부분이 제2분기의 입장 혹은 1분기도 아니고 2분기도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인데 매우 진지한 이 학자풍으로서 이 동서의 종교와 철학과 지혜 전성을 연구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 강의하는 그러한 분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자유 채널에서 지금 이 도마복음을 강독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가능하다면 한치라도 이 제1분기 순수 지혜 전성의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지금 강독을 이어나간다는 부분을 번님들께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에 불을 던졌으니 보라. 불타오를 때까지 내가 지키고 있도다. 이렇게 합니다. 10절은 매우 짧습니다. 매우 짧게 이렇게 해 놓았고요. 이 10절의 말씀 가리킴은 16절의 말씀 가리킴과 연결이 됩니다. 사실은 10절 뒤에 곧바로 16절이 왔으면 상당히 좋았을 듯한데 편제가 말입니다. 편집이 10절 다음에 16절이 오면 좋았을 듯합니다. 16절에는 내가 평화를 던지러 온 것이 아니고 불과 칼과 전쟁의 갈등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10절과 16절은 서로 연결되고요. 16절은 10절의 부연 설명이다, 부연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0절을 보면요. 내가 세상에 불을 던졌다. 세상에 불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불타올라 버리죠. 그런데 불을 던지시고 곧바로 다른 데로, 즉 하늘나라나 천국이나 하나님 곁으로 가신 게 아니고요. 불타오를 때까지, 즉 전부 소멸될 때까지, 불타올라서 전부 잿더미로 변하는 거죠. 이전에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겠다. 일단 불을 내고요. 기존에 과거에 있던 것
이전에 있던 것들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섭죠.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신다. 누가복음에 병행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즉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불을 던져서 불을 붙게 해서 전부 사라지게 하겠다 이런 뜻이죠. 이전의 것이 사라지게 하겠다. 그 화전농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화전농법. 기존에 산이나 들이나 밭에 불을 놓아서 재로 변한 다음에 그 위에 다시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아주 잘 자라지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자, 불을 던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불을 던져서 불을 내버리면 사실은 다 사라져 버린다. 즉 죽는 것이죠. 기존에 살아있는 것들이 불타올라 버리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진리, 지혜의 메신저이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죽이러 오신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화를 내가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불과 칼과 전쟁을 주러 왔다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사랑의 구원, 죽음이 아닌 영생의 구원을 원하는데 또 평화와 자유가 보장되는 그러한 천국을 원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본 4단계 지혜 각성, 4단계 지혜 각성 중에 이 개인 자아가 이 순수 지혜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몹시 기뻐하지만 깊이 숙고해 보면 이것이 개인자의 죽음, 즉 사형 선고를 뜻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큰 근심 걱정에 휩싸인다. 근심 걱정에 휩싸인 다음에 비로소 용기 있는 최후의 결단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다 할 때에 그 큰 근심 걱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그것이 4절인가요? 4절과 10절과 16절은 또 하나로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하겠습니다. 자, 불을 던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도마복음 전체는 오직 하나만 이야기하죠. 하나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거꾸로 들리더라도 모든 말씀 내지 행위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모든 말씀, 가리킴, 행위의 모든 목적은 어디로 연결돼야 됩니까? 이 해독의 키, 지혜문서 해독의 키를 전번에 말씀드렸죠. 지혜문서 해독의 키. 해독 열쇠는 첫째는 제1절이었고요. 제1절에 가리킴의 이해를 통한
즉 비밀 지혜 지식이죠. 비밀 지식을 통한 영생이었고요. 둘째는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면 의식과 개인의 관계로, 우리가 의식과 개인의 이 상응 관계로 이 지혜 문서 전체를 우리가 풀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을 던지러 오셨다 하든 사랑을 주러 오셨다 하든 칼을 주러 오셨다 하든 이 농기구를 주러 오셨다 하든 칼을 무슨 쟁기로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모든 말씀의 해독의 키는 바로 저 1절과 의식 개인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불을 던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파괴하려는 겁니다. 즉 불을 던져서 죽음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불을 던지면 죽음이 파괴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불을 던져서 기존에 있던 모든 것들이 잿더미로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래 있는 영생의 선명한 부활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저절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꽃이 피면 향기가 저절로 풍겨나듯이 저절로 불을 던져서 기존에 있던 것들이 잿더미로 변하면 본래 있던 이 영생이, 그러니까 부활 아닌 부활이죠.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죽기 전에 죽으면 죽을 때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왜 불을 던져서 죽음을 파괴하고 영생을 드러내고자 하는가? 이 죽음은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개인은, 사람은, 자아는 웨스트 전승의 용어로 말하자면 이 사람의 아들, 벤 아담이라 하죠. 이 사람의 아들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필멸이다, 이 말이에요. 태어난 시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 시점도 반드시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죽음은 이 우리의 개인, 사람, 육체, 자아, 즉 사람의 아들의 운명이고 숙명인데,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인류 문명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인류 문명은 이 개인에 기반해 있고요. 이 개인은 시작과 끝을 가지는 그야말로 찰나지간에 존재하는 임시 가상의 어떤 현상인데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렇다 해서 이 개인, 자아, 사람, 육체, 즉 이 사람의 아들이 벤 아담이 그렇게 가치 없고 무의미하고 그런 것이냐?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불생불멸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을 던져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영원히 파괴하러 오셨는데, 이 죽음은 무엇이냐? 인류 문명의 상식, 즉 이 전도몽상, 최면을 이야기하고요. 이 최면은 무엇이냐? 바로 개인 영혼을 이야기한다. 즉 영혼이 옷을 막 갈아입으면서
육체라는 옷도 갈아입고 뭐 동물 옷도 있고 뭐 심지어 식물 옷도 있고 광물 옷도 있고 옷을 막 갈아입으면서 영혼, 의식, 마음이 바로 이 개체의 몸 안에 들어있다. 여기에 들어있던 개체의 몸 안에 들어있다라는 이 전도몽상 최면을 깨어 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을 던진다 이 말이에요. 이 개인 용어는 이 도마복음 앞부분에는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자다 이 말이에요. 사자를 때려잡아 먹으려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을 던지는 것은 죽음을 파괴하는 것이고요. 이 죽음은 인류의 전도몽상 최면인데 이 최면은 개인 영혼이 몸 안에 들어있다는 거고요. 이것은 사자로 표현된다. 그래서 불을 던지는 것은 무엇이다? 불을 던지는 것은 바로 사자, 사람 비유에서 무엇입니까? 사자가 사람에게 먹히는 거죠. 먹힌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불을 던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을 던지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역시 1절로 돌아가야죠. 불을 던진다 하는 것은 첫째는 사자가 사람에게 먹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했죠? 축복 있을진저 사자여 축복 있을진저 왜 그래요? 영생이 주어지고요. 축복이다 이렇게 합니다. 즉 불을 던진다 이 말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러 오셨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던지는 불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가리킴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가리킴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전도몽상, 즉 제2분기, 웨스트든 이스트든 제2분기의 교설. 이 제2분기 교설은 뭐예요? 개인에 기반했죠. 개인 안에 영혼이 들어있다는 이 제2분기 교설을 박살을 내버림으로써 박살을 내면 이제 이 제2분기 교설에 속한 무수한 개인들이 거의 다죠. 인류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엄청난 반발을 일으키고 왜냐하면 훨씬 이 소수 그룹보다는 1분기 그룹보다는 2분기 그룹이 훨씬 막강하죠. 그래서 엄청난 갈등과 전쟁과 칼이 일어날 수도 있죠. 비유고 상징입니다. 이 가리킴의 말씀으로서 이 세상을 불태워서 어떻게 한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요. 그러면 사자가 사람에게 먹힙니다. 개인이 의식에게 먹힐 때 이 단일 의식의 영생과 축복과 사랑의 생명 축제가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1절과 4절과 이 사자에 대한 절과 10절과 16절 또 이렇게 그 큰 맥락 안에서 또 작은 맥락으로 이렇게 완전히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동되어서 계속 이 가리킴 말씀이 사실은 하나의 가리킴이죠. 하나의 가리킴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13절에는 이 가리킴의 말씀이 마치 이 전형적인 화두공안처럼 드라마틱하고 재미있게 아주 잘 짜여진 드라마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13절에 재밌는 말씀에 대해서 번님 여러분들의 다양하고 재밌고 유쾌한 자유로운 그런 생각의 글을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번님 여러분 고맙습니다.